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실까요? 아멘. 주님은 능히 그렇게 행하실 분이십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 되었으므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며 우리 박수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구원이시며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네, 청년부수련회 정말 재밌게 잘 다녀왔는데요. 네, 그 밤에 집회할 때 그 열심히 찬양한 것 못지않게 오늘도 여러분 정말 힘차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팔이 아프고 막 몸이 삭신이 쑤시는데 네, 오늘 또 힘이 나네요. 자,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예수만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귀한 그 이름 구원자 되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만이 나의 주님 되시고 그리스도 되시며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찬양의 고백과 우리 입술의 고백,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 몸짓 모든 것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로 드려진 우리 예배자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 생각들, 염려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또 우리를 어루만지시며 회복시키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8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38절부터 4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3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사역이 끝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서 온 유대 지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날에 살리시고 나타나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그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주신 증인인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와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사실에 놀랐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에 베드로가 말하였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는 그들에게 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였다. 아멘. 그를 믿는 사람 누구든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편견이라는 주제로 33절까지 말씀을 생각해 봤는데요.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으로서 가진 모든 편견들, 또 고넬료가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으로서 가진 모든 편견들을 이 모든 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구원을 이루시는 그 믿음을 통해 세상의 모든 담을 허물어 주셨으므로 그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을 없애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수 믿음도, 우리 예수 믿음도 우리가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온전히 믿고 그 복음 안에 하나가 될 수 있음을 하나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기를 힘쓰며
내게 맡겨진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이 일 가운데 편견을 가지지 말고 오해하지 말고 선입견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잘 살아내는 우리 예수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지난주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 이후에 이제 오늘 이 3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은 이 모든 편견이 깨어진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여지는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모든 담이 허물어진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함께 자세히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어떤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그리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 이걸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 때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은 많은 이야기들로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비유를 들으면서 이 제자들은 이전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통념이라든지 어떤 가치라든지 사고들을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던 제자들은 여전히 그 예수님과 함께 비유를 들었기 전부터 들은 이후도 똑같은 사람, 똑같은 시간으로 그 시간을 살아갔지만,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그들은 말씀을 듣고 비유를 듣고 이제 세상을 보는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가진 이전의 통념이나 관습이나 어떤 생각이나 사고들이 새롭게 됨을 점점 더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은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음으로써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나 가치나 사고가 믿지 않는 이들과 전혀 다르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때문에 내가 새롭게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애쓰기 때문이죠. 이게 단순히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여기 문화에 익숙해지고 여기에 쓰는 단어나 용어들이 그냥 세상 문화와 다르고 방식이 달라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방식은 말씀이 가르쳐주는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세상이 살아가는 그 방식과 전혀 다름으로 우리 현실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실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단어들이나 다른 이들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삶의 방식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걸 봐야 돼요. 과연 나는 말씀 앞에 변화된 자 되어 새로운 삶으로 그 가르침대로 온전히 변화되어 보여지는 삶이 드러나고 있는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자 되어서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가치로, 새로운 관점으로 사는 자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이에요. 오늘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장면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34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베드로의 이 설교는, 이 메시지는 지금 그가 혼자 있었던 일을 만들어내거나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들었던 가르침, 그가 배웠던 그 메시지 그대로 지금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자기가 배워왔던, 자기가 들어왔던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그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며 가르치실 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지금 왜 이 일을 하고 계시며 결국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제자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자들도 자신이 보고 듣고 배운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대로 말하고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이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일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예수만을 전한 것으로, 예수만을 말한 것으로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이 일이 어떤 능력을 보여주냐면,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른 가치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 새로운 삶으로, 그 가르침으로 온전히 새롭게 된 사람으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능력이 있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가르쳐줘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 고넬료와 그 가족들 또 친구들 앞에서 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만 전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이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사건을 보여주는 게 오늘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는 이 메시지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앞에,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아가려 하는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매일 말씀을 보죠. 큐티로 아침에 새벽에 올라오는 큐티 영상을 확인하기도 하고, 정해진 본문 가운데 하루하루 말씀 앞에 살아갈 수 있어요. 또 주중이나 오늘처럼, 금요일 또 주일처럼 예배 가운데 설교로 전해지는 메시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내게 주어지는 이 말씀 앞에 현실에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는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말씀만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기독교 신앙은 여러 가지 신비한 일도 포함합니다. 우리 앞에 기적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매일매일 말씀만 전하신 건 아니고 기적도 베푸시고 치유도, 그리고 병 고침이나 귀신 내쫓음, 이런 일들도 분명히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제자들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적을 일으키고 병 고치고 그렇게 귀신을 내쫓는 일, 치유를 경험하는 일, 이런 새로운 생명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 이런 일까지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예수 믿음은 그런 기적과 치유, 어떤 체험만을 강조해서 그 신비만을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만 따라가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전하는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예수가 구원자 되심, 예수가 구세주 되심을 증언하는 그 메시지 앞에 그 메시지가 전하는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대하고 살아간다는 거, 말씀 앞에 선다는 거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일이 무엇이고 왜 그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며 그 일이 우리에게 어떤 일로 드러나는가, 이걸 발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며 이루어주신 그 복음,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분명하게 가르치는 게 성경의 핵심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뭐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그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예요. 그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 예수로 인해서 모든 담을 허무신 일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이걸 말씀을 통해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게 오늘 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는 내게 각자 전해지는, 우리 각자에게 전해지는 이 말씀 앞에, 매일 묵상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말씀 앞에 이 땅에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려 하고 있는가, 살아내려 하는가, 내가 과연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내 생각과 사고가 말씀을 향하여 온전히 살아내려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흐름이나 통계나 어떤 유행이나 이런 걸로 채워져서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누굴 만날 때 온통 그 관심사가 거기에 쏠려 있어서 주식 얘기를 한다든지 정치 얘기만 한다든지 돈으로만 채워진다든지 유명한 사람들 이야기로만 한다든지. 물론 그런 이야기로 살아갈 수 있겠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이 가르치며 지시하는 대로 내가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나를 사로잡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살아가려 하는가. 그냥 오늘 아침에 이 말씀 줬으니까 이렇게 읽었으니까 나 다 됐어 라고 덮어놓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게 주어진 이 하루가, 내 시간이 그렇게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이 맞는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맞는가. 오늘 수요일날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다면 이 말씀이 한 주간 나를 어떻게 붙들고 살아가려 하는가, 이걸 고민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매주 예배드리고 하는 신앙의 일들이 그냥 종교 행위처럼 정해진 시간에 예배 참석해서 앉아있다가 들려진 좋은 얘기 듣고 돌아가는 그 정도로, 아니면 매일매일 읽어 나아가야 하는 말씀을 내게 어떤 숙제처럼 여겨서 해내야 하는, 안 하면 좀 찝찝하고 불안하고 그 정도 행위의 목적에 만족하고 살아가려는 말씀 읽기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 필사도 마찬가지. 내가 이걸 어디까지 했는데 몇 달 안에 다 하고 싶은데 그런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가는 부담감으로 이걸 하고 있다면, 마지노선을 그어놓고 그냥 내가 거기까지 이걸 해내면서 다 해냈어, 이 성취감으로 그 말씀을 대하려 한다면 물론 유익이 있겠죠. 없을 수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고자 하는 그 목적대로 그 메시지가 완전히 내 삶에 적용됨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그가 알고 있고 경험했고 전할 수밖에 없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말하는 이 메시지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제대로 바라보고 오늘 나도 그 말씀 앞에 서 있다는 걸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걸 인정하며 말씀을 대하는 방법을 달리해야죠. 이 메시지가 나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는지 제대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 현실의 삶 가운데 그 말씀으로 채워나가는 연습을 해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지금 내가 가진 세상의 관심이나 다른 다른 헛된 것으로 그걸 채우려고 다른 욕망이나 다른 탐심으로 내 모든 관심을 채우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 나아가려 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건 오늘 우리 예살나무교회 공동체 저와 여러분은 나는 과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려 할까? 다시 이 말씀 앞에 고민하시면서 이제 살아내야 할 우리 모든 일상들, 우리 모든 현실 앞에 하나님 말씀이 중심되어 살아갈 줄 아는 우리 예살나무교회 공동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베드로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분이 세상을 지으시고 그 지으신 세상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전하고 있으며 그 핵심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이 일이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걸 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자신이 경험한 그 이름 자체에 대한 능력이 무엇인지 그 배워온 일들을 이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전하는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전해주신 말씀이 그 핵심이에요. 36절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6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유대인이어서 유대인들에게만 평화의 메시지로 예수가 유대인들만을 위한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대표하는 성경적 의미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전해진 이 평화의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그는 만민의 온 세상의 주님 되십니다 라는 메시지가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전해진 이 평화의 메시지는 예수가 만민의 주님이시다는 건데, 모든 세상의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온 세상의 진짜 주인이 예수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지금 전해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7절 38절에 그 만민의 주 되신 예수님의 삶이 무엇이었는지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보여주고, 39절에 사람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었지만 저주받아 죽었지만 십자가에 죽었지만, 40절 하나님이 그를 사흘 날에 살리시고 나타나 보이게 해주셨는데, 이 사건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음을 보여주려고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42절 43절이 분명하게 밝혀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43절 시작.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모든 일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온 세상의 심판자가 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사람,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걸 제자들에게 온 세상에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고, 이 성경의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주신 예수를 믿는다면 그야말로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게 된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참 생명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다시 영원한 교제함으로 천국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세상 다른 것에 어느 것도 구원이 있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만 죄사함, 하나님의 용서함, 참된 구원,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분명히 선언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거기서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닌다는 걸 그냥 그렇게까지 중요한 일이 내게 이루어졌음을 인식하려 하지 않고 그냥 내가 그렇게 지금까지 교회 다녀왔으니까 열심히 교회 다니고 내가 종교 생활을 해왔으니까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내게 구원은 당연하겠지. 그 구원에 대한 기쁨이나 감격이나 그 효력이나 뭐 능력이나 이런 건 잊어버리고 그냥 지금까지 해온 또 앞으로 해 나가야 할 어떤 종교적인 책임이나 해 나가야 할 일들 정도로 여기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내가 얻은 구원이 무엇인지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꼭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는 걸 그 이름을 믿고 살아간다면 그 이름의 능력은 그는 죄사함을 얻는 구원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 단순한 메시지는 내가 하나님과 원래 전혀 상관없이 영원한 죽음으로 그냥 세상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는 방식대로 그런 태도대로 그런 가치와 그런 관심처럼 유행을 쫓아서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끝나는 그런 인생과 별반 다를 것 없는 내 인생이 아니다. 이제는 그들과 전혀 다른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만이 그리스도 되신다, 구원자 되신다, 구세주 되신다, 이걸 인정하고 세상 그 다른 어떤 것도 나에게 구원을 줄 수 없음을 인정하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경험할 수 있는 자 되었다라는 그걸 알게 되어서 세상의 헛된 욕망이나 헛된 욕심이나 소망이나 간절한 세상에 바라는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내 모든 간절한 소망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로만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은 자 되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됨이 무엇인지 아는 자로, 기쁨이 뭔지 아는 자로, 그 감격이 무엇인지 아는 자로 그 이름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가 해 나아가야 할 예수 믿는 삶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과연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의 능력을 경험한 자 되어 살아있는, 서있는 나의 예수 믿음이 맞는가? 그렇게 예배하는 이 시간이 맞는가? 오늘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 하려 하는가? 또 말씀드리지만 다른 것에 구원이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돈 아니에요. 크고 거대한 어떤 영향력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아니에요. 구원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 거기에 전혀 구원이 있을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려고 하고 좋아하고 행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일들 앞에 거기에 죄사함을 얻게 하는 구원이 전혀 없어요. 그런 것에 목숨 걸고 살아가면 전혀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돈에 매여 살아가요. 왜냐하면 눈앞에 당장 나에게 좋은 걸 얻을 수 있게 하는, 유익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죠. 돈이 있으면 맛있는 거 먹잖아요. 좋은 거 누리잖아요. 내 필요 이상으로 넘치도록 누릴 수 있는 것, 가질 수 있는 게 돈 아닙니까? 거기서 느낄 수 있는 만족이 대단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이름을 믿는 능력보다 더 크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걸 그래서 어떤 보험을 들어놓듯이 일단 돈이 최고고 우선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태도 앞에 혹시 모르니까, 성경은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하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해놓고 종교 행위로 예수 믿음을 보여주려 하고 그렇게 나는 예수 믿었어, 그래서 구원받았어 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삶과 삶의 생각과 가치와 판단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 다른 관계에서 찾으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남편이라든지 아내라든지 자녀들, 손주들, 친구들, 내 좋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얻어내려는 어떤 만족이라든지, 그래서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착각하는 삶의 모습도 보여져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예수 열심히 믿고 직분이 있고 그렇게 예배 출석하며 잘 살아가려 하지만 정작 그에게 관심은 구원이 아니라 타인에게서 얻고자 하는 어떤 관심이라든지 사랑을 갈구하면서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착각하고 그것으로 만족을 얻어내려 하는 그런 모든 태도들, 모든 삶의 방식들, 마찬가지로 예수에게서 구원을 얻으려 하는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헛된 것, 헛된 갈구함, 헛된 만족함으로 구원을 찾으려는 잘못된 시도다. 그래서 우리 에살모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사람 되어서 그 이름의 능력을 얻게 된, 그 능력으로 얻게 된, 경험하게 된 죄사함의 능력을 아는 자 되어
오직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음을 아는 자로 살아갈 줄 아는, 다른 세상 어떤 것에도 헛된 것에 구원이 있다고 착각하며 쫓아가려 하지 않는 신실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오늘 성경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줘요. 그 능력이 무엇인지 44절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아멘. 원래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예수님께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여러 날 되지 않아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내리면, 성령의 능력이 오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제자들이 약속대로 말씀대로 기다렸더니 성령 하나님이 임재했어요. 그래서 오순절에 기다렸던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각자 다른 나라 말로 방언으로 복음을 증언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사도행전 8장에 가니까 사마리아에서도 그 복음이 전해졌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졌다는 소식이 들리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내려갔고 거기에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이 사건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이제 10장에 왔어요. 가이사랴에 왔는데 여기가 땅끝은 아니지만 이제 로마인에게까지 전해지는 복음의 메시지가 되어서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이 모든 사람에게, 이방인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가이사랴 이탈리아 부대 고넬료,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 그의 가족, 그의 친구들에게까지 45절에 할례 받은 사람들 가운데 믿게 된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모든 사람은 이방인에게도 성령으로 선물을 부어주신 사실에 놀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조건이 예수를 믿으면 그를 믿는 모든 사람 누구든지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이 구약의 모든 예언의 증언들이 머릿속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눈앞에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이방인들에게까지 임한 사건을 목격하니까 이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니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그 효과를 본 것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의 핵심적인 일이다 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믿고 살잖아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이 메시지 앞에 우리는 어떤 능력으로 살아가려 하는가, 이 질문을 꼭 해봐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 그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그 능력을 분명하게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오해하냐면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평소에 가지지 못했던 어떤 특별한 능력이라든지 신비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힘이라든지 어떤 에너지로 이해하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저번에 한번 얘기했듯이 불 받아라, 성령 받아라 라는 이 말의 표현이 약간 그런 걸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좋은 말이긴 한데, 그래서 사람들이 방언을 받고 이상한 말 하는 걸 자랑하기도 하잖아요. 내가 치유의 은사, 신유의 은사 그런 걸 원하고 갈망하며 병 고침을 기대하는 사람들로 넘쳐나는 게 지금 현실의 모습인데, 근데 오늘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뭘 받는다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뭘 받아요? 죄 사함을 받는다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셔서 그들이 이 방언으로 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말로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왜 이방인들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했냐면 이 당시에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어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 필수 조건으로 보여주는 핵심 은사가 방언이었던 거예요. 여기 이 장면에서 사도행전 처음 시작에. 그러니까 방언으로 다른 나라 말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는 이 일을 통해 거기에 있는 이방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 외국인들까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증명하고 증언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도행전 초반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방언의 은사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똑같이 방언의 은사로 나타나야 되겠는가?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래요. 왜? 왜냐하면 그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수 불가결 조건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믿음을 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믿음 공동체를 위해서, 그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그리고 바르게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 은사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만약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어요? 인정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방언을 주셨어요. 그럼 어떨까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다 드러날까요? 서로 다른 나라 말로 알아들 수 없는 말로 채워져서 혼란스럽게 될 것이 분명하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 하냐면,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방언을 했다는 건 이 당시 이 지역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나 고넬료나 그의 가족에게만 기쁜 소식이,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걸 말해주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하여 각자 그 나라의 언어로 이 복음,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증거로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방언을 주신다는 거죠. 만약에 오늘날도 그렇게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믿음에 성령 하나님이 방언으로 은사를 주시겠죠. 그런데 지금은 성령 사도행전 시기와 사도행전의 이 필요와 그 사도행전 시기의 필요와 지금 우리의 살아가는 시기의 필요와 다르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언으로만 이해하려 하는 것은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해요. 건강하지 못한 신앙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것만 오늘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결론적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차별 없이,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누구든지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되는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 이름의 능력으로 오늘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지는, 온 땅에 전해지는 이 복음의 능력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지금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믿음의 삶이 뭔지 분명히 바라볼 줄 알아야 되죠. 나 지금 예수 믿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질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의 구원자 되심으로, 구세주 되심으로 믿는 믿음으로 여길 살아내야 하는 건데, 이 이름을 믿을 때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면, 오늘 내가 그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 백성 되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 되어 사는 직임이라는 걸 결코 잊지 말아라. 절대 잊지 말아라. 나 그렇게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 성령 하나님과 함께 죄사함을 받은 능력대로 살아가야 해 라고 가르쳤는 거예요. 그래서 46절에 이걸 목격한 베드로와 함께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걸 들었기 때문에, 47절,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48절, 그들에게 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했다.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고넬료가 이방인으로서 멀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공경하고 경외하며 예배하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마침내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세상을 바로잡는, 죄 가운데 모든 것이 무너진 걸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새롭게 하시고 완전하게 되었다라는 걸 전해준 것뿐인데,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 고넬료와 그 가족과 친구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온 세상에 전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셨고, 방언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게 하셨고, 그가 이방인 이탈리아 부대 군대 백부장,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 되어서 세례를 받고 이제 뭐가 됐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 공동체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왔다라는 게 오늘 성경의 결론적인 이야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유대인에게만,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어떤 특별한 구원 계획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은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 구원을 얻는다. 이 확실한 명제를 기억하고 어떤 인종이든 어느 곳에 살든 어떤 문화에 있든 돈이 많든 없든 어떤 도덕적 인격을 가지고 있든 어떤 장벽도 없이 다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모두에게 용서와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고 세례를 통해 예수 안에 한 가족 되어 형제 자매 되어 그렇게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이방인의 정체성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 앞에 나의 구원받음도, 지금 나의 죄 용서받음도 마찬가지로 어떤 차별이나 구분이나 편애나 편견이나 어떤 선입견 없이 오직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이름의 능력으로, 죄사함의 능력, 하나님의 용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 되어 매일매일 우리의 살아가는 세상의 삶 가운데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 치유되고 변화된 새로운 생명을 경험한 자 되어 온전히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이 오늘 베드로의 예수의 이름에 대한 메시지고, 그 메시지 앞에 선 고넬료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 임재 사건이며, 이방인들에게까지 물로 세례를 얻게 된, 주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받아들여지게 된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예수 믿는 삶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신실하게 우리 교회되어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여러분에 주어진 모든 현실 앞에 나는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어떻게 살아가려 하며, 이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 이 현실을 꼭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온전치 않겠는가. 지금 내 관심에, 내가 가지는 모든 관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으며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로 내게 주어진 이 현실을 살아내려 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답게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받아들여진 자 되어 우리가 그렇게 하나의 공동체로 여기 살아간다는 걸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세워져 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서시면서 다시 한번 나의 예수 믿음은 어떤지, 내가 예수 믿음으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꼭 점검해 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예수 믿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를 살펴보면서 메시지 앞에 선 모든 이들에게 성령 하나님 임재하신 사건을 봤어요. 그들이 누구라도 이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이름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경험하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세례를 통해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본 것처럼 저 여러분의 예수 믿음도 다른 세상에 어떤 것 구원이 없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에게만 구원이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걸 배웠어요. 한 주간 살아가는 모든 일상 앞에 내 모든 관심, 생각, 사고, 모든 가치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거기에만 구원이 있음을 인정하는 신실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가실게요. 하나님, 구원은 예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그 이름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신실한 예수 믿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여기 있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기억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셔서 믿음 주셔서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섰던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그 능력이 무엇인지 제대로 바라보게 하시고 죄사함을 얻게 된, 그리고 참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된, 새로운 생명 경험하게 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며 내게 주어진 이 세상의 현실 앞에 정말 예수 잘 믿는 삶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는 삶으로, 예수만이 오직 나의 구원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잘 살아내는 우리의 셀라모 교회 공동체의 믿음 생활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와 나의 판단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말씀 앞에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모든 현실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채워지는 모든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능히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의지는 약하고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오니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새 힘 주시고 용기 주시는 성령 하나님 의지하게 하셔서 하나님 능히 그렇게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또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는 그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헌신하며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다음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다가 다시 또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기뻐하며 함께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간구 모든 소원들 주님께만 두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주의 뜻대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